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해주신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멘. 전심을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해서 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힘차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알며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눈에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추출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성경의 인물인 갈렙처럼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정복한 가나안 땅, 여기서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서쪽 땅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 절반에게 분배하기에 앞서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졌던 삶을 살았던 충성된 갈렙에게 그의 요청을 따라 헤브론 산지를 그의 기업으로 주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요단 서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를 충성된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으로 남은 8지파 절반에게 가나안 땅, 곧 요단 서쪽 땅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그 분배 이야기가 14장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냐면 19장에서 가나안 서쪽 땅의 분배 이야기의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19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갈렙의 이야기로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누구의 이야기로 땅 분배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하였던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으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남은 9지파 반이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받았는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 이야기의 시작에 충성된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분배 이야기의 결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신실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땅 분배 이야기의 시작과 결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 당사자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난날 광야의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중에 유일하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충성된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의 앞뒤에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누리고 차지하고 정복하며 갖는가,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가는 거지, 교회를 오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모세도 차지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땅을 들어가서 누리고 차지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되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3장에서 마지막 고별사, 사실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유언 또는 고별사, 또 어떤 구약 신학자는 마지막 설교라고 표현을 해요.
유언 고별사 마지막 설교 중에 23장은 첫 번째 고별사이고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전 일생이 녹아진 마지막 말씀을 의미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그냥 영생불사 영원히 살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사실 가끔, 조금 여러분보다는 자주일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오늘 뭘 이루었다고 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은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약간 우울질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쭐할 마음이 사라지고요, 교만한 생각 내려놔지게 되고요, 어지간한 정욕도 절제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죽음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전 일생의 마지막 말, 그래서 전 일생이 녹아진 그 말이 유언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전 생애가 녹아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를 한번 좀 곰곰이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이 고별사를 들으면서, 자,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 벌써 땅을 분배한 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성경이 넌지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린 지 오랜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고별사를 듣는 대상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23장의 첫 번째 고별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때 여호수아는 마치 임종을 앞둔 것처럼 첫마디를 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죠. 다음 장인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10세 임종을 앞둔 그 어간쯤에, 얼마 전에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고별사를 온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종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는 어떤 권면을 전했느냐?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고별사 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제 나는 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 이루고 간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러분, 지난날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개개인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박영환 목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의 믿음에 나의 믿음을 얹혀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가고 교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누군가의 믿음에 내 믿음을 얹혀서 다닌다? 불행합니다. 그런 분들은 늘 기반이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믿음과 같아요. 견고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두렵습니다. 천국 못 갈까봐, 아버지가 문 안 열어줄까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건 부모님도 나의 하나님인가 누구의 하나님과 긴가민가 하니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고별사와 유언에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말끝마다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즉 지난날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31개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일을 너희가 다 목격했지.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또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고 그 땅을 마침내 분배하셨고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난날 모세는 이처럼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대적을 위하여 싸우신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느냐? 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만, 거기까지만 볼게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 수가 제일 작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콕 집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셨다고 그래요? 다만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요?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요? 그동안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이유요? 앞으로도 그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이유가 다만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조금 나오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조금 지나면 사람들 저마다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겠지. 순간 쑥 빠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낫고 착하고 선하기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제 솔직한 마음인데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잘 믿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저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안전한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사실은 가끔 죄송하기도 해요.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치열한 세상의 저 최전방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싸움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목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양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사업하면서 남을 잘 속이기를 하는 무슨 비즈니스 대상자를 만나기를 해요, 뭘 해요. 그런 사람들과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가는 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어서 4절에 말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분배하여 뭐가 되게 했다고요? 기업이 되게 했다 그래요.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이유도,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신 이유도 다만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유언을 남기고 있느냐.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남아있는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정복된 남은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힘이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용기를 얻고 소망을 내고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더디냐면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은 항상 더뎌요. 상황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막 춤을 춥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헌신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다 조금만 지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금방 지쳐 자기 풀에 지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열어 읽고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가야 할 직장이 동일하고 만나야 할 직장 상사가 동일하고 사람들이 같더라도 새로운 날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또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그렇고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은 매복으로 내 삶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전진하여 정복하게 함으로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용기를 내라. 앞으로 남은 땅 절대 염려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을 회상해 보면 앞으로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봐라.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매출하게 하는 신비한 양식까지 내려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냐? 왜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는데 왜 앞날이 겁나요? 왜 미래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할 때 항상 두려움은 우리 삶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귀에 들려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6절에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날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실은 여호수아 첫 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잊어버렸으니까 함께 한번 좀 되짚어 봅시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각기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가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나 지도자의 공백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도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을 때 얼마나 떨었어요. 아니, 떨지 않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을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계속 해주시겠냐고요. 진짜 바짝 쫄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고방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면전에서 끌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올 때 그냥 나와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죠. 광야에서 모세가 때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죠.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직접 받은 이가 모세예요. 체험이라면 모세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다만 모세 곁에서 한 40여 년 동안 수종자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 얼마나 쫄았겠냐고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왜냐하면 앞선 지도자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매일 아침 전쟁에 나가기 전과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 막사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하나님 약속대로 형통함을 누린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건 그거잖아요. 눈앞에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가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분배받은 기업으로 흩어져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날 자신이 두렵고 무서웠을 때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권면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계산이요, 세상적인 결과요,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자포자기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주고 싶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사람들만이 어려움에,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들이댄 사람들은 야, 이 미친놈아, 아이고 병신같이 그것도 못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극히 세상적인,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계산하죠, 기도하고 계산하죠, 철회하고 계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기질 못해. 교인들의 세상적인 계산을, 그걸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지도자의 공백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귀에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그동안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 내가 사역을 시작하던 날 주셨던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그 말씀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죽기 전에 큰아들 낳아봐라. 서럽 두 번째 서럽에 신한은행 얼마 통장 현금은 네 거고, 작은 아들 너는 어디 아파트 몇 평 네 거고, 딸 너는 어디 거고, 그리고 나서 신앙적인 권면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사사기 2장 10절 이따가 볼 거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고 났더니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들려진 말씀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염려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모세나 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었어. 어려움도 있었죠.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무려 한 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8절에서 권면을 합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쓰인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럴 때 히브리어 배우지 언제 배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따바크. 예, 따바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바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언제 사용하냐면 문방구에서 본드 주세요 할 때 따바크고요, 용접 기사에게 쇠붙이를 붙여달라고 용접해달라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요? 따바크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 따바크라는 말은 착 갈라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바로 앞장인 22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두 지파 절반 자손들을 보내면서도 22장 5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돌아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거주하며 머물러 살 때 여호와께 친근히 행하라.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친근히 행하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이 행하라고 해요. 이 표현 모두가 여호와께 착 갈라붙어 있으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착 달라붙을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께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마다 교회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책을 몸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가까이 착 달라붙어 사는 삶이란 결국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이요, 친근히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착 갈라붙는 삶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의 레위 지파에 속한 아삽의 자손들은 시편 73편 그래서 어떤 노래를 만들어 부른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 자손에 속한 아삽이 그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나바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약속이 내 삶에 충만하게 성취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잔소리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친근히 하세요. 그러면 그것 보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잔소리로 되지 않아요. 협박하고 급박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여기서 맨날 신경질 내고 쌍심지를 켜면서 여러분들 협박했겠죠.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시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란다. 나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 손에 들려준 약속을 친근히 하는 거란다 하고 늘 들려주실 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자들은 인생의 수지를 맞아요. 수지를. 제가 바로 그 당사자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또 몰랐다니까 또 성경도 안 봤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 번보다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성경 통독을 50독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요. 내 마음으로 읽고 내 소원을 빗대어 읽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읽혀요. 그러다 깨진 거죠. 역사의 한 복판에서 사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강좌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의 첫 번째 권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 착 달라붙어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에서는 또다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또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 좀 여러 곳을 찾아보거든요. 이거 여호수아가 그냥 감동대로 막 주절주절 거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7, 8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질 것이며.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청종하여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었어요. 너희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면 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보다 전쟁에 능력적으로도 훨씬 뛰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지만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이스라엘 편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약할 전문가인 아말렉 족속을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100을 쫓고 이스라엘의 100이 만을 쫓는 역사는 그 외에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이 시인의 산 언약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되풀이하죠. 어디에서 되풀이해요? 신명기죠.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니까. 28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당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런 거죠.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헌금 잘 내고 목사 비유 잘 마친다고 어이구 집사님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백지수표 남발하는 게 목회가 아니요. 가끔가다 양보가 뭘 사주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거 다 땅에 떨어질 말들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복은 없어요. 여러분은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도 한 명에게 쫓길 수밖에 없고요, 10,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해볼만 하다고 해도 100명에게 쫓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약속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 백이 만을 쳐부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첫 번째 고별사의 핵심적인 권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을 직역하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의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라는 말이에요. 그냥 야 너 조심해 이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권면은 여호수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에, 그의 유언에서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 다 읽을 수 없어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보시고 6장 4,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으로 모세의 수종자였죠. 40여 년 동안 수종자로 있으면서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 유언과 고별서를 남기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던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말해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질은 다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구원받았을지라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달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운명도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위상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알바기를 해서 그 조합원들이면 전도해야 될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을 보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알바기에서 60억 되는 땅을 600억으로 받으면 다 그 지역 사람들 피를 다 짜내는 건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슬픈 현실 아니에요?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회가 큰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들어쓰시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쫓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손에 들려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에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설명하죠. 12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결국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마침내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친근히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되니까 말씀 보고 오늘은 좀 여유가 없네 하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작정하면 보지 마세요.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성경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유언, 불길한 말씀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사 시대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쫓아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왜? 죽이고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부려요. 그래서 남겨둡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확실히 알라,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 용납하지 말아라.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분명히 올무가 된다고 말했지만, 덫이 된다고 말했지만 남겨두었다니까요. 노예로 부리면서 조금 더 편안한 생활하려고. 이처럼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대략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위대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그가 이방 나라 공주들과의 무분별한 통혼, 이것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마음에 담지 않음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 이후에 마침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게 된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며 우상이 또 예루살렘과 유다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시험을 쥐어뜯으면서 종교개혁에 힘썼던 아론의 16도선이 바로 율법학자인 에스라예요. 에스라. 깜짝 놀랐어요. 70년 그 혹독한 세월을, 나라 빼앗기고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현지까지 끌려갔다 돌아와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왔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금방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에스라가 2차 귀환하고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머리털하고 치염을 다 쥐어뜯어요. 야, 1000년 동안 언약의 저주, 불길한 말씀 다 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왔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 아주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이 일을 두고 에스라를 도왔던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 함께 한번 느헤미야 13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 이 공주 저 공주 요 공주 그 공주 그냥 여자라면 환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 여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혼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넘어서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오빠, 왜 미숙이만 신전 지어주는 거야? 우리도 하나 지어줘. 너도 하나 지어라. 오빠, 어제 누구 지어줬다면 왜 나는 안 지어줘? 너도 하나 지어. 그러고 봤더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냥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작은 부분 용납하지 않길 바라요. 그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즐기지 않길 바라요. 결국 그 작은 부분이 여러분 전 삶을 갉아먹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왔던 큰 거목이 어떻게 무너져요? 태풍에는 안 무너집니다. 질병으로 가는 거죠. 그 작은 미세한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확실히 알라. 절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다 쫓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단락인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두 번째 권면을 마무리합니까? 그는 또다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암시하면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저와 여러분들도 가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선한 말씀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만일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친근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불순종하면 언약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에 저주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주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더 길죠. 그 불길한 언약의 저주가 동일하게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 그래요. 너무 우습게 여긴다. 죄 짓기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 이거 부르면 되거든요. 또 가서 제멋대로 해요. 다음 주에는요, 십자가 십자가 이거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 마를 때마다 200원을 300원을 넣으면 율무차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 내 마음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삑 하고 용서라는 캔커피를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계속해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할 수 없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엄마 아빠 봐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사실 본문의 내용이 이래저래 회상하며 길어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여호수아 8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기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사실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미 세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완벽하신 분인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명하셨고 여호수아가 그걸 성취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세겜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뒤에요,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 에발산은 민둥산인데 거기다 6지파를 올려놓고 율법 중에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산 아래 세겜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6지파가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배받아 그 땅에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의 진짜 본격적인 삶이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런 말씀을 언급했죠. 우리 앞에 보시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의 고별사를 정리합니다. 16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확실히 알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즉 언약의 저주인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고별사를 마무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사사 시대 동안 모든 불길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임하고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친근히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곤란한 지경에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해요. 그 이유를 사사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를 후대 이스라엘이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바벨론 현지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나라 잃고 성전 잃고 가족들은 전쟁에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때에 여호수아의 말이 모세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야 되는데 하며 이 시편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1000년 지나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인생의 파랑새를 찾아서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다 기웃기웃거려 봤는데 행복은 파랑새였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시편 150편을 포로 기간 중에 모집하고 수집하는데 어떤 시편을 맨 앞에다 놓을까? 당연한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들의 지난 1000년의 기간들을 회개하면서
복 있는 게 진짜 뭔가, 인생의 진짜 복이 뭔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이거 1편에다 놓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시편 150편의 1편이에요. 1편 전체도 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으며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따바크.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착 달라붙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롭게 베풀어 주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선한 말씀의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것을 누리며 또 그 신앙과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전수하는 3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전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말씀에 친근히 하며 말씀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